히브리서 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8년 9월 6일 미국 댈러스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앰버 가이거라고 하는 백인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퇴근길에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층에서 내려야 되는데 4층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들어가 봤더니 거실에 웬 낯선 흑인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강도로 오인해서 그를 총으로 쏴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된 피해자 보텀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녀의 이웃이었고 그는 그냥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유능한 회계사였고 당연히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백인 여자 경찰관은 그를 그렇게 오인해서 살해한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게 과실치사냐 아니면 살인이냐 이것이 분분했었지만 검사 측에서는 이 경찰관이 거실로 들어갈 때 이미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총기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인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보텀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 백인 경찰관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되지 않는 행동이죠. 참으로 안타깝게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결국 재판 끝에 그 경찰관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서 판결이 있은 직후 감동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인 브렌트 진이 형을 살해한 경찰관을 따뜻하게 포옹하며 용서를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 동생의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짧다며 그렇게 항의를 벌이던 흑인들도 이 용서의 장면을 보고 시위를 중단했고 또 미국 법집행행정연구소에서는 동생 브렌트 진에게 용감한 도덕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뭉클한 장면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흑인이 백인을 공개적으로 용서하면 결국 백인의 지배권만 공고히 해주는 것이다. 흑인의 비참한 죽음을 심파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용서가 오히려 악을 고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들처럼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 용서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 사건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이 넘었고 그는 이미 결혼을 한 번 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도 그런데 이방 민족인 미디안 족속의 여자와 하였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가 두 번째 결혼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며 충분히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 구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방 민족이었지만 유대 민족으로 귀화를 한 것인지, 첫 번째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한 것인지, 무슨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모세의 그 행동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비난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속에는 우리도 모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리더이다, 모세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권위가 있다, 우리도 모세만큼 고생했고 모세만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도 모세만큼 우리들을 리더로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표면적인 문제를 빌미로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리더십을 좀 약화시키고 그 리더십을 자신들에게 분배되도록 해서 자기들도 모세와 동등한 위치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도로 모세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세의 형으로서 언변이 약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인처럼 활동했던 사람이죠. 언변으로만 본다면 아론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을 능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모세와 함께 정말 목숨 걸고 바로와 대결하면서 출애굽에 많은 공을 세웠죠.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민족의 예배를 책임지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이집트 왕은 이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렇지만 모세는 누나인 미리암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누나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뒤 모든 백성들이 이 미리암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성경은 미리암을 특별히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바로 미리암이었던 거예요. 또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자, 이 미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로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세 사람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과 말씀을 살펴볼 때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사람은 모두 모세 못지않게 일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했을까요?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중요한 리더이긴 했지만 모세가 주연 배우라면 미리암과 아론은 조연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 과정의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모든 문제를 모세가 해결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도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직접 그 율법을 받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도 모세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최고 리더인 모세가 이방민족 구스 여자를 취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리더십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길지 않은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 중에는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나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만 만나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 나와 친하고 나에 대해서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배신을 겪고 그들로부터 생각지 못한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모르는 타인이 아닌 나의 부모나 형제나 또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가 충격도 크고 회복도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만나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자기 입장을 잘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마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만은 나를 보호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그들로부터 철저히 외면과 버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실수하는 인간이었고 죄가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는 젊었을 때 애굽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야 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40년 늦춰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고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보아왔던 사람들, 모세가 잘못한 것을 변호해주고 선한 충고를 해주고 모세를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반대로 가장 앞장서서 모세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모세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믿었던 가족이 돌변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 상처의 깊이도 너무 깊고 또 그 영향도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너무 넓게 나타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인생이 참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나 또한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 상처와 그 아픔에 우리가 계속 묶여서 거기에 살게 될 뿐입니다.
나의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분노를 키우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모세의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그 내용이 그런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내 뜻을 그런 방식으로 알리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듯이 명백하게 말하는 그런 사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은 보통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에서 본 것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해석해서 그 뜻을 알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아예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석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깝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리암이나 아론은 보통의 선지자지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고 특별한 영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모세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대우하는 이유는 그의 충성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부드러운 성품, 유순한 성품 이런 걸 뜻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하나님 말씀 앞에 공손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를 뜻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과 순종을 인정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에게는 대면하여 직접 말씀하셨고 그에게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것은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세만 최고입니까?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고요. 저희들한테도 그 권위를 조금 주십시오. 모세 저 사람 잘못한 거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미리암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리게 됐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께 가서 이 형벌을 거두어 달라고 우리 대신 좀 요청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비난하고 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간곡하게 울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좀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요청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거 봐라.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처를 알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너희들 그렇게 배신 때리더니 거 봐라.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도 그냥 냉정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니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잘 모르겠다. 뭐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부르짖어 간절히 그가 나음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모세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나 같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난받을 일도 있었고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보다 넓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진노하셔서 안 되겠다, 이제 끝내자, 끝장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땅에서 소멸될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그럴 때마다 그도 이 백성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그런 위기와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차라리 나를 버리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그런 긍휼의 마음,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미리암은 나병에 들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죽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녀로 살면서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똑같이 상처 주고 나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일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똑같이 하지는 않고 그냥 참으면서 그냥 더 이상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그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편치 않는 관계들, 고통스러운 관계들, 하나님께 기도로서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하고 공정하게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그 정도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용서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에 젖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